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너희들은 외인이었고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또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들이었지만 에바브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한 그들이 그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행하라.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 그 다음에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라라고 또 그 경고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이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곧 예수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승리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율법과 의문에 얽매이는 생활들을 이제 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크리도라고 하는 말은요, 심판하다, 그 다음 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마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특히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율법 안에 있는 말씀을 꺼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들에게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그들을 비판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나 보는데요.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제 비판하고 그 다음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꾸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고 잘못된 이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모세 율법에 나타난 음식에 대한 규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도 먹을 것,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못 먹고, 그 다음에 뛰는 것은 못 먹고, 그 다음에 쪽발 있는 거, 대생임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못 먹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못 먹는 것은 또 쪽발이 있지만 그 돼지고기는 대생임질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소는 쪽발이면서 돼지김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는 이제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을 때 위로부터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게 되고 이것을 잡아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를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가 깨끗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인간들만을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깨끗하게 했다고 어디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들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도 깨끗하게 되고 또한 우리도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구약에 먹지 못한 어떤 식물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의 그 금욕주의적인 경향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또 유대인이 가진 율법 아래에서 보는 것들인데 유대인들의 그 성일에 대한 총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기, 그 다음에 월삭, 그 다음에 안식일 이런 것들은 유대인이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일을 지키는 것은 곧 율법 준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일은 구약의 법인 율법의 신학의 법으로 대제됨으로써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자꾸 그걸 강조하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까 여기서 이제 의견 차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그 준수 여부로 성도들을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자꾸 그것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지킬 필요가 없는데 자꾸 지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저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서 비판하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도 뭐 이런 성향은 별로 없겠지만은요, 그래도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되려 비판을 안 하는데 누가 비판을 많이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비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안 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17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것들의 것이니라. 자, 이것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말이에요. 이것들은 16절에 나와 있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서 스카이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가 아닌 허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허상. 즉 그림자란 빛이 투과되지 않아 생기는 그 물리적 현상으로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실체의 형태를 하나의 형상으로만 나타낼 뿐입니다. 그와 같이 구약의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체로 표현했던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고 맞이할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 율법이 실체라는 거죠. 아니요. 그 실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을 때 실체가 되는 거지. 그 율법은 뭐냐?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해당하는 헬라어 손은 그림자에 대립되는 개념의 말로서 실체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며 이 말은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본절은 율법은 그림자이나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예표에 불과한 율법에 집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무익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보면요, 우리를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할 때 그 항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목조목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따지면서 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율법 안에서 가능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무용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그런 대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할 때 거기에 대한 항목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파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니죠. 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을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골로새 교인의 퍼져 있던 거리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은 뭡니까? 이것은 위선적인 겸손이라는 거죠. 천사 숭배는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누구를 세웠어요? 천사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체로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경배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천사를 세우고 그러면서 뭘 했단 말이에요? 천사 숭배를 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누가 세워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세워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구를 세워줘요? 천사를 세워서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한다는 거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영적인 건 사실이겠지만 그 천사를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 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꾸며낸 거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우리는 숭배할 수 없고 천사도 숭배할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숭배하게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숭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를 자꾸 너희들이 잘못돼서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지적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것은 이제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뭐 환상도 보든지 뭘 하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과장되이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천사 숭배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상을 빼앗지 헬라 카타브라 뷰에토라고 하는 말은요 심판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브라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먼 것에 대한 불리한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죄받아야 될 만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더럽고 추한. 그러므로 그 가운데다 누구를 봐요? 천사를 놓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유대인들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너희들은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 듣지 말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거짓된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절대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했던데요.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되어 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신비적인 그 체험에 근거해서 그것을 자랑하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면은 자꾸 말씀 중심보다는 어떤 신비주의 중심으로 어떤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씩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로 뭐 있긴 있겠지만은 그것이 막 전체가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환상을 보고 이제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하면서 그것을 뭐 했다는, 과장되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과장되이 말하니까 듣는 자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비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홀딱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그 중요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사람들도 보면 야곱도 그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러고, 뭐 요셉도 그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맨날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일대를 보면서, 물론 이제 성경에서 다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주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꿈 속에서 때로는 환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매일처럼 본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보니까요, 그것도 낯있다 보니까 다 이렇게 기억 속에서 이게 100%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조금 그게 우리가 잊혀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중심,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섰을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요. 또한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 마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초기의 때 신앙과 지금의 신앙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뭐 모르고 그냥 진짜 이렇게 하러 왔는데요. 지금 바라보니까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또한 그런 그 원리 속에서 그것을 뭐랄까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참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몰라요. 많은 그런 사람들 보면, 날이다 보면요, 참 문제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요, 자신들의 신비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 주입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러한 자랑은 육체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육체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나 생각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성 혹은 욕심으로부터 말미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뭐 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환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내 경험으로 보면은 어느 때는요, 마귀가 역사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사단이 주는 것은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죠. 한 번은 좀 깜깜하고 뭐 뜻을 모를 때 그냥 한번 하나님이 막 어떤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때 그냥 잠도 안 오는데 잠을 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역사를 해요? 사단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신앙이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처럼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자꾸 강요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여기서 보니까 머리로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머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뭘 붙든 자신의 어떤 신비주의 체험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무엇을 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지,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적인 체험은 아니란 말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은 그것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머리인 것처럼,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신비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보면요, 참 신비롭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고 때로는 잘 때 꿈도 이렇게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의 그 교사들은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망각하고요, 자신들로 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도리어 천사를 숭배하며 그들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지체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 백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생각할 때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곧 교회로서 교회 구성원인 각 지체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 긴밀한 연합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양육시킴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로 대치하여서 자신들을 자랑하며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자신들이 그들을 신앙을 자랑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들은 곧 뭐예요? 곧 사람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들, 이단들이라고 잘못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편지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이 홍수인데 진짜 어떤 말씀이 참 저 구슬과 같은 옷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이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어떤 말씀일 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골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데 막 유튜브에 보면 별 말들이 다 있잖아요. 보면 이단이라고 그 정제된 자들을 보면은요, 막 그 조회수가 막 50만에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만 명이 봤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느 목사는 자기만 옳다고 다른 목사는 다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이 올바로 성경을 그 해석한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고 오직 킹 제임스 성경인가요? 그 성경만을 온전한 성경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교회에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요즘 신천지나 많은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은 잘 안 오죠. 그런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빼내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진짜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서 그들을 다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 또한 거기에 멍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즘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유튜브에 너무 많은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 보면 자꾸 듣다 보면요, 진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보면 11조 하지 말라, 11조를 왜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전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보면. 자꾸 그렇게 되면요, 의심하게 되고 오염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유리한 대로 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천주교인들이 왜 그 천주교가 좋아서 그러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담배도 허용이 되고 술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또한 제사도 허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립되지 않고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 지내지 말라. 제사 지내는 건 귀신에게 드린 거라는 건데, 그런데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교황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교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열심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그런 그 은사 쪽으로 많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엉뚱한 뭐를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성령께서 가르쳐 그러겠지만, 그게 성령께서 다 나한테 깨닫게 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볼 때 그걸 깨닫게 해주니 신기하게 놀랍게 그 깨닫게 하시는 건 맞아요. 저도. 근데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풍습이나 그런 것들 책을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냥 거기 오면 힌트가 있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 그게 성경 공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풍습, 이스라엘에 대한 그 민족성, 그런 것들을 보면 쉽게 성경을 알 수 있게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명령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절기나 풍습이나 또한 민족성이나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배워서 그들의 습성 또 그것도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을 했나 그러면 그 본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더 깊이 성경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고 책을 찾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말을 쉽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 왜? 그들과 우리의 문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예수님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쉽게 풀리게 되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영적 분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주워 먹으면요 우리 병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겸손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쩌면 마치 하나님을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다 가운데다 누구를 세웠다고 그랬죠? 우상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우상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도 우리는 만들지 말고요 세우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을 하나님과 인간과 가운데 세워야지. 여러분 천사를 세우고 그 말이 되냐고요. 마치 거룩한 겸손인 것처럼 꾸며낸 겸손인 것처럼 그걸 볼 때 그렇구나,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 보니까 율법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모학선생이요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셔요. 이 모학선생은 누구냐? 노예로서 지식 있는 사람인데 그 지식으로 누구를 가르쳐요? 그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모학선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최고 기초적인 공부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수학도 보면은 여러분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하기부터 하잖아요. 나누기 빼기 그런 것부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율법은 그 초등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농학선생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또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곧 구약입니다. 그래서 신약보다도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의 그 아픔과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랬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 오셨네. 그래 보니까 구약에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요 보니까 다 누구에 적용이 돼요? 예수님께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하는 것들을 거기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거기서 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만일에 구약에서 말하는 그분과 신약에서 나타난 그분과 다르다면 과연 그분이 예수님이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구약에서 말한 그 말씀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과연 그분이 곧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그 율법 그 말씀이 우리가 완전히 폐한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미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들어와 거짓 교사들이 천사를 숭배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그죠? 그러면서 그럴 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처럼 제사를 지내야죠.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린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몸을 직접 주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안식일은 뭘로 대처가 됐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대처가 됐잖아요. 그 주일로 대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교회를 보면요. 지금 토요일날도 안식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주일이 곧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6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19절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 누가 자라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우리는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뭐 하는 거죠?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병충해 오면 그 병충해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그 농부가 하는 일이고요. 그죠? 그것이 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꿔주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보니까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모를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그래야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굳게 서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반해보니까 넘어져 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보면은요,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좀 더 센 바람이 불으면 또 넘어지는 나무들이 있고요. 더 센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나무가 있고요. 아무리 큰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나무들 보면 다 뿌리가 깊은 나무들이고요. 뿌리가 많은 나무들입니다. 옛날에 보면 시골에 가면 포프로나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뿌리가 그렇게 깊지 못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떠냐? 그냥 뿌리가 뽑혀갖고 누워갖고 결국 죽어버리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행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에 굳건해질 때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짓 교사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들은 예수 이름의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우리가 영적 분별을 통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앞으로 더 많은 말들이 많은 것들이 아마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틀리는지 여러분 모를 때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그 삶의 그 표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도 많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망일 수도 있고요. 그죠? 덫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 모든 것들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이루어질 일들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7번 단련하는 금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7번은 뭐예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하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예수님이 세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 거죠. 우리 그 거짓 교사들이 성장시켜 주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연단하고 훈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또 훈련해야 되니까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의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훈련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믿음을 성장시켜서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그 믿음의 굳건히 섰을 때 그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육신의 사람이 됐을 때 그들이 성령을 기다려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들 유월절을 지키러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시다가 뭐가 내려왔죠? 성령이 내려오게 되고 성령을 받고 난 그들이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면서 이제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잘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성장시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